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가 한 자리 비어있네. 이제 세 번째 주 비었어요. 예. 그래도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예. 따라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구요? 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11절로 1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한 번 더 따라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봉독해드린 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은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은 해석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우리나라로 지금 얘기하면 저 경기도 끝 강원도 초입의 산정호수 아니면 저 의암댐 위에 춘천 소양강댐 그쪽 북쪽 지방으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노를 저어서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한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서 구원해서 새 사람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약 75억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딱 적용을 해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누구요? 나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앞으로 받아야 할 사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동네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니?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사랑을 받으라고 하시는데도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가볼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거라사인의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큰 은혜를 입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형편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어떤 사람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면 귀신이지 왜 더러운 귀신이요? 자, 더러운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니? 옷을 안 입고 살아요. 또
목욕은 할까? 안 씻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더러운 귀신이 들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몰라. 판단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어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정상적인 생각,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산다고요? 집에서 못 살고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무덤 사이로 갔어요. 공동묘지가 있는, 죽음이 곁에 있는, 죽음 가까이에 있는 이 무덤 곁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밤에 보슬보슬 이슬비가 내리는 깜깜한 어두운 밤에 공동묘지 지나가 봤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등골이 오싹하고요, 식은땀이 쫙 흐르고요, 머리가 쭈삣쭈삣 일어서고요, 그런 긴장을 경험하게 돼요. 가족하고 살 수가 없어. 왜? 미쳐버렸으니까. 동네의 이웃들, 친구들 다 떠났어요. 다 싫어해, 다 피해, 다 도망가. 그래서 혼자 남아 지금 공동묘지 무덤가로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요? 소리를 질러요. 지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쫓아와서 가방 낚아채고 그 안에 뭐 있는가? 음식 부스러기, 김밥 부스러기, 빵 조각 있는가 뺏어서 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막 핥히고요, 해치고요, 남을 상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보다 못해서 이 사람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고 발을 착고에 채우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봤는데 제어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귀신이 무슨 귀신 들렸다고요? 더러운 귀신인데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요.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군대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힘이 강한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쇠사슬, 쇠고랑 다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 살아야 해요? 죽어야 해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요? 여기 앉았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사회적으로 남에게 상처 줘요, 손해를 줘요, 고통을 줘요, 아프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이 사람 살려야 해요? 죽여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래도 살아야 하냐? 그래도 살려야 할까? 제가 어제 신문이요, 이게. 바로 어제 신문, 따끈따끈한 어제 신문. 한국이 OECD, 전 세계적으로 23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속한 30여 개 나라,
선진국 30여 개 나라 중에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어느 나라? 한국 자살률 OECD국 1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경제 대국이라고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경제 성장 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 가장 기적적인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을 이룩하고 자유와 평화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뭐가 문제요? 자살률 1위.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가? 하루에만 346명. 작년 통계예요. 일본에 한 사람씩이 자살을 해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죠? 저도 이런 신문 기사와 통계를 볼 때는 실감이 안 돼.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 상황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려서 자기 인생은 폐인이 되어 쓸모없는 인생으로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주며 많은 사람에게 불행하게 하는 이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따라 읽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려고 오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사랑해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해 주려고 왔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공로도, 염치도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염치 있어서 예수님들은 사랑받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래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 생로병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거절받을 수 있는, 거절당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가슴 두 팔 벌리고 누구든지 오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이 그립고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죠? 오늘 성경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누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귀신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아봐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폐인으로 쓸모없이 버려진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행운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따라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강력하게 선포해야 해요. 강력하게 명령해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고 명령하시며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귀신이 벌벌벌 떨고 나와야 해요. 귀신이 항거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은 항복하고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속에 귀신의 유혹, 귀신의 역사, 귀신의 기운들이 운행할 때마다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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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귀신들이 나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귀신이 다 나와서 떠나가요. 저 태평양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요. 영적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귀신은 사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 종으로 부리면서 지멋대로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안 된대.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 그를 내가 사랑한다. 나오라. 너는 나오라. 내가 저 사람의 주인이 돼야겠다. 나오라는 거예요. 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13절 봅니다. 허락하신대 허락을 해요. 예수님이 12절에 11절부터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몇 마리? 몇 마리요? 놀래도 않네. 몇 마리요? 2,000마리 되는 떼가 어디로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어떻게 했어요? 몰사하거늘. 할렐루야. 우리는 이때 할렐루야 해야 해요. 그러나 이 돼지 2,000마리 목장 주인과 목동들은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겁내고 도망쳐야 해요. 돼지 2,000마리가 이 거라사 나사렛 호숫 경사진 초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 돼지는 지금 뭔지 몰라. 정신없어. 풀만 먹어.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간청하는 걸 허락을 했더니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떼거지로 나오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귀신이 들어간 돼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돼지도 어떻게 되겠어? 돌아버렸어. 돌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풀을 뜯어야 정성인데 풀 뜯고 한가로이 거기서 이 먹이를 먹으면서 지내야 정상인데 이게 돌아버리니까 이게 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알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달려가요? 갈릴리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한 마리 들어가니까 두 마리 따라가고 세 마리 따라가고 1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가 다 따라가서 그 바다 안에 빠져서 몰살 죽음을 당했다. 누가 하신 거요? 누가 그렇게 한 거요? 여러분에게 물어요. 귀신 들려서 정신이 미쳐버린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가로이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해요.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100만 원쯤 간대. 2,000마리면 얼마쯤 가요? 셈이 빨라야지. 200억, 20억 정도 돼. 지금 하나로 계산해 20억. 자, 미친 사람 하나 살리자고 20억 허비해야 해요? 어느 게 더 소중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딱 누구만? 사람만이. 20억이 넘는 값어치의 돼지 2,000마리를 죽이고 죽게 하고 미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현대 사회가 평가하는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돼지 2,000마리 안 죽게 놔두고도 이 사람 귀신 쫓아내고 살릴 수 있는데 왜 꼭 돼지를 죽입니까? 이러고 항의할 거요? 그런 의문과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 읽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목숨,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숨,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니까. 애완건 키우는 분들 많이 이뻐해 주세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그러나 그건 피조물이요. 아무리 애완동물이 사랑스러워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길 수는 없어요.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여섯째 날 당신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을 누구에게 주어요? 사람에게 주어. 사람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해요?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라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치관이 혼돈이 일어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가 귀해요? 강아지가 귀해요? 자식이 소중해요? 고양이가 소중해요? 이 한 생명 살리려고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키시고라도 살리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 받아요. 아침에 동력에서 해가 떠요. 서산에 쳐요. 달이 뜨고 별이 떠요. 산의 나무가 푸르르면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어요.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제공이 돼요. 들의 산에 피는 꽃들, 나르는 새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선물.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 특별한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랑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새 사람 됐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평안을 찾았어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누구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절망적일 때,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떠났는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 만나주시고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해서 새 생명,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 예수님 나 좀 받아주세요.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있기를 간청했으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새 생명 얻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때 과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귀신 들렸던 사람,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인생의 낙오자, 남에게 고통 주고 상처 주던 사람. 그게 과거예요. 그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부끄러워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해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 자존감을 회복해야 해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해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야 해요. 나는 보배로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살려준 사람. 나 살리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예수님 죽고 내가 살았는데 나를 멸시하면 되겠어요? 나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나 없인 여기면 되겠어요? 나 천대하면 되겠어요? 계속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되는 대로 인생 막 살아도 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게 자존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살아가다 조금만 힘들면 위축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되고, 조금만 괴로우면 절망하고. 자존감 회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해요.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뭐 하래요? 네 가족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려라, 그 말이에요. 가족들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에게 큰 일이죠? 우리 영혼 구원해낸 게 큰 일이요.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이게 무뎌져 가지고
세상살이 삶에 지치고 삶에 얽매이고 삶에 그냥 취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어. 이게 점점 무디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 가지고 은혜가 메말르니까 이게 무뎌져 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도 감동이 없어. 십자가 은혜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이거 회복해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 구원해내. 여러분 가족 하나하나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 사랑스러운 자식들. 자식들이 더러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참으세요. 다 참아야 해요. 우리 요원이가요, 요즘 저를 많이 걸려. 세숫대에서 손 씻고 나서요, 물 묻히고 수건에 닦고 나와라. 근데 안 닦고 뒤에다 순수 옮기고 나와가지고 어디다 뿌리겠어? 할아버지 얼굴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웃고 또 도망가고. 엊그제는 또 놀이터에 데려가서 1시간 놀다가 집에 데려오는데 할아버지 제 눈 똑바로 보세요. 그래서 똑바로 봐. 그때 침을 딱 튀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의 높이에 눈높이에서 보면 이놈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건 참아내도 돼. 그런데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 언제? 교회 안 갈 때. 교회 안 간다고 할 때는 회초리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 살리는 길이니까. 그 영혼 망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건 다 참아요. 다 용서해줘요. 다 덮어줘요. 귀엽게 여겨줘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떠나고 믿음 떠나면 그 영혼 망하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어요. 온 가족이 지옥 같은 나날을 살았어요. 정신 멀쩡하게 건강이 회복돼서 돌아오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내가 행복해질 뿐 아니라 행복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대가볼리. 네 동네 친구 이웃들 만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전파해라. 전파해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도하고 이 사회를 구원해내고 민족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 예, 뭐 하는 날이요? 우리나라 국군 육해공군 해병대 창설 74주년 되는 날이래요. 어제가. 그래서 기념 행사를 저 계령대에서 하는 걸 뉴스로 잠깐 보면서 그 장병들이 나와서 행군하고 뭐 격투하고 비행기 나르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우리 강벌진 장로님 아까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광주 보병학교 교관하면서 수많은 장교들을 길러낸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된 것도 다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그 헌신, 장병들의 희생과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경제 성장하고 정치 발전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관광차 왔다가 그들이 입 벌리고 하는 소리가 원더풀, 원더풀. 방방곡곡 돌아다녀 보면은 공원 아닌 곳이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고 철마다 다른 꽃들이 피고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우리가 이만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도 우리 애국 선전들, 국군들의 희생의 결과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럼 나는 특별한 존재.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세운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돌아가신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할 때마다 돌아다니며 강단에서 외친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나면 돌아갈 영혼의 본향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 집 저곳은 본향 본점이지만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천국 지점이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한다. 어제 최병환 장로님이 다녀가셨어요. 금년에 연세 90이에요. 둘째 아드님하고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고 하면서 말씀은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피숍에서 잠깐 앉아서 대화하는데 장로님이 잠깐 앉아서 한 10분도 안 되는데 3번 반복해요. 3번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저한테 그래요. 내가 90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고향에서 고향교회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기후에 여러 교회 독립문교회, 장암교회 뭐 여러 교회를 거쳐 독일 교회를까지 와서 섬겼는데 당신의 생애에 독일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한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운 신앙생활할 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답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만나고 우리 귀한 은혜로운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목회한 지나온 세월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3번이나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장로님이 참 웃으면서 기도하고 기쁘게 헤어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지상의 천국 지점, 가정은
여러분들이 세우고 갖고 가야 할 천국 분점. 할렐루야. 다 같이 오른손 가슴에 따라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